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죠.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요즘 새벽기도 기도에 대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소년들에게도 함께 우리 기도하는 해가 되자. 그래서 청년들도 같이 이제 새벽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24년에는 내가 좀 기도가 더 필요하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했는데 새벽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간간히 이제 구약에 어떤 기도들이 응답이 되었는가 이것들을 몇 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였는지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이 본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성장시키시고 큰 은혜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나는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여인이죠. 한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라는 또 다른 처가 있었죠. 분인나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게도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죠. 한나를 더 사랑했고 한나를 더 아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이때 당시 농경사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다산이고 축복의 상징이었고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 되는 시대였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딸이 더 좋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를 3번 타겠다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든데 한나에게는 크나큰 걱정거리가 있고 매년마다 트라우마처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년에 1년에 원래 3번을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엘가나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1년 올라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이 재산의 분깃을 나눠주는 겁니다. 재물들 나눠주기도 하고 분깃을 나눠주는데 이 분인나와 그 아들들에게도 주지만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에게 갑절을 주죠. 장자에 갑절을 주는데 또 이 분인나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애도 낳았는데 애를 못 낳는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한테만 막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가 그때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명절 때마다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얼마나 격분해서 괴롭게 질투 그 시기. 그래서 막 말을 쏟아내면서 마치 명절 때 우리가 고통받는 것처럼 한나가 심하게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위로하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엘가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하지만 한나는 매년마다 기도하러 그 제사를 드려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한나한테는 큰 고통에 빠지는 때입니다. 애 못 낳는 자의 서러움과 함께 그 분인나의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속상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9절은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도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신 후에 또 엘가나가 갑절을 주었겠죠. 그걸 보고 분인나가 또 괴롭혔겠죠. 상처 주는 말을 막 했겠죠. 애도 못 낳는 사람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첫 번째 배울 점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합시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합시다. 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또 15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단어는 이 원어들 뜻을 보면은 마음을 다 토해내었다,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드러내고 다 토해내었다, 이렇게 쓰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것이 많아서 그런지 특별히 남성분들이 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죠. 그게 이제 멋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집에서도 마음을 잘 안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점잖하게,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점잖하게 마음을 토해내잖아요.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죠. 우리나라가 오죽하면 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 꾹꾹 눌러놓고 마치 이제 그것이 여자로서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삭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터놓고 마음을 토해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물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나의 생각들, 하나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들을 토해냈을까요? 하나님, 분인다가 너무나 밉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분하고 어렵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다 토해내는 것이죠. 사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강청 기도죠.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인데 구하는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시편 62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시를 노래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시편을 많이 만들면서 시편을 보면 별의별 감정들이 다 나오죠. 이 두려운 마음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내 왜 이렇게 어려운 삶,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 기쁨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죠.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또 시편 51편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을 기쁨과 또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해내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면 두 번째로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한 기도를 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겸손한 기도를 합시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할 때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그러면서 자신을 여종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한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마음을 토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을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라는 말은 맞지만 버릇없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분이, 어떤 사람들은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마치 아니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처럼
주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왜 이런 겁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다윗도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온천한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껏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하시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한나가 오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계속 어색하지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죠. 오래 기도합시다. 함께 인사하시죠. 오래 기도합시다. 오래 기도합시다. 네. 한나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 문장은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한나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있는 마음을 다 토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이 기도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겠다, 올 한 해 목표입니다. 다이어리에 쓰고 기도 시간을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사실은 이 집에 가시는 차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죠, 그렇죠?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1시간 동안 기도하기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도 하셨었는데, 성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1시간 이상씩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근육이, 작년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제가 9kg를 뺐는데 다시 2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새해 운동을 하면서 한데 결과지를 받아봤는데 이상한 게 근육이 안 붙는 거예요. 인바디 검사인데 근육이 안 붙어서 왜 근육이 안 붙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이 적당한 그 세기와 이것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유산소 운동도 40분 이상 할 때부터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근육이 만들어지기에도 매일매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운동을 할 때 오랫동안 그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짧은 기도들도 많이 있죠, 성경에서. 급할 때 짧은 기도들도 있고 하지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처음에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죠?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통성 기도하듯이 통곡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죠? 뒤에 보면 12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통성 기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기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통성으로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찌꺼기들과 또 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들, 이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집회 때나 부흥회 때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통성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전원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같이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쭉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쭉 하면서 우리 기도가 점점 잦아들죠. 처음에 말로 하다가 줄어들다가 한나처럼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침묵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면서 이제 마침내 내 생각과 나의 감정들을 다 주님께로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도의 시간이 짧다 보면은 맨날 와서 내 말만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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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가버리고,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앞에 처음에 막 기도하다가 가버리고,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기도,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되죠. 보통 저는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다가도 여러 생각이 떠오르고 그 사건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다가 또 막 다른 길로 생각이 새기도 하고 저녁 늦게 기도할 땐 졸기도 하고 이러다가 침묵 기도도 어느 일정 시간 이상 나아가서 주님께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했다면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듣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뿐 아니라 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래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인사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는 취한 줄로 알죠. 그만큼 엘리는 이 사사로서 어두워진, 그쵸?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에 대해서 아마 한나도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마 이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은 것 같아요. 17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엘리는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일지도 몰라요. 엘리는 그냥 영적으로 무감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취한 줄로 알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만 울고 가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죠. 자신의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다 올려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행동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들과 그것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놓고 그 기도한 그 시간 가운데 그 엘리가 한 그 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나,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긴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들으셨다, 허락하실 것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애를 이때 당시에 당장 가진 것도 아니었고, 사실 이 분인나가 이제 명절에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게 들들 볶을 때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내려갈 때까지 또 계속 들들 볶겠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간 한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정말 바뀝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기도에 대해서 매달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응답으로 받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또 지금까지 이거는 응답이 잘 안 됐는데 이렇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는 믿음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인을 주셨을 때 그 기도를 믿으시고 순종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삶을 바꿔나갑니다. 한나가 바뀌었죠. 명절 때마다 그렇게 우울하고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자신의 몸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지만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어떻게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김없이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으면 또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런 기도가 되셔서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였는데 우리 2024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내가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를 더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